시작.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어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젖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21절에 보니까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다 그래요. 세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레천데 땅이라는 뜻입니다. 땅. 땅인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으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죠. 그때 땅이 에레츠입니다. 에레츠.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을,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라, 통치하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게 땅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다. 이 말은 뭐겠어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들이 자신의 자리와 위치를 지키지 않고 벗어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이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할 때요? 22절에 보니까 곧 종이 임금된 것과 첫째 종이 임금된 것이 종이 임금이 되면 첫째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죠.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임금이 돼야지 종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종이 임금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늘 평소에 종은 억압을 받고 이랬기 때문에 분노가 차 있어요. 그래서 종이 임금이 되면 막 권세를 부리게 되고 대접받고 섬김 받으려고 그러고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대접받고 섬김받는 왕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은 권세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목숨을 주어서 우리로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분이죠.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왕이 되면 항상 권세를 부리를 걸려고 대접받고 섬김받고 막 그냥 큰 소리 치고 나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또 가정에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가 배부른 것.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가 부르다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서 그 9절에도 보면 그 앞에 9절에도 보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그렇게 말하죠. 미련한 자가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찾지를 않고 부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여러분 우리가 배가 부르도록 먹은 거 모든 건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있어요. 그런데 미련한 자가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다 미련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배가 부르니까, 묻고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 내 필요 없다,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더라고요. 쏟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쏟지 말아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몰려가는 것,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3절에 보니까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을 갔던 것이, 이게 또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처녀 아가씨는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고 사랑받죠. 처녀가 가면 다 환영받고 사랑받습니다. 근데 처녀가 미움을 받는다, 그건 행실이 좋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행실이. 근데 고멜이 그랬죠. 고멜이 그랬어요. 근데 이제 호세아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그런 엄탕한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그 고멜이 그 음행의 습관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원래 엄탕한 여자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장가를 와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불륜을 행하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자꾸 세상의 짓들이 가득 마음속에 차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하나님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여종이 여주인의 자리를 차지한 것.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못 낳자 나중에 자기의 여종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죠. 그래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니까 여주인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분란이 생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보니까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는 연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여주인 사라와 종인 하갈은 우리에게 두 언약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새 언약은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어서 너희들의 손을 잡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때에 맺었던 언약과 다를 것이다. 그때는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새 언약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말을, 내 법을 너희 마음에다가 기록을 하겠다. 이 새 언약이. 그러니까 여러분, 옛 언약은 뭡니까? 우리가 하갈이 되어가지고 여종이 되어가지고 나는 내 힘으로 살고 있고 나에게 주어진 생명 모든 건 내 것이다. 그 상태가 우리가 옛 언약의 상태고, 그게 여종이 그냥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사라는 90세가 될 때까지 임신을 못하죠. 나는 죽은 자다 깨달아. 그런데 하나님이 임신을 하게 하죠. 그러니 우리 새 언약은 뭐겠어요? 나는 원래 죽은 자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장가를 와주셔서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고 살 때 우리는 여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종이 됩니다. 첩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 때 우리는 여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진짜 첩이 아닌 진짜 아내가 된다는 거. 오늘 첩이 아니고 여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짜 신부로 아내로 여주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24절에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내시나니 하나님 지으신 이 세상에 작지만 아주 지혜로운 것들이 있더라는 것. 지혜로운 것. 우리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지혜를. 자, 근데 뭐가 있느냐? 25절에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예, 이 개미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한번 살펴봤죠. 예, 개미 그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는 두령도 없다는 거예요. 야, 이거 해라 너 지시하는 사람도 없고 지시한 것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감독하는 자도 없고 그걸 안 했을 때 벌을 주는 통치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미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하죠. 감독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합니다. 노가다 그 판에도 가보세요. 그냥 대충 합니다. 인간들은 개미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의 종이 되기, 죄의 종.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의 일을 기쁨으로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아버지 일을 돕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 하시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개미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준비한다. 여름이 얼마나 덥습니까? 다 놀고 싶지만 그런데 개미는 여름 동안에 열심히 준비해서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그 겨울에 다 먹을 걸 준비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돼요.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심은 대로. 그래서 지금 심어도 당장 열매가 안 맺힌다고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금 심어 놓으면 때가 이르면 우리가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씨를 심어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리고 또 개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26절 또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사반이라는 말은 토끼, 오소리 종류를 가리킵니다. 토끼 이거는 뭐 발톱도 없고 이빨도 없고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날카로운 가시도 없고 그리고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덩치가 큰 것도 아니고 힘이 센 것도 아니고 그 맹수가 꼼짝없이 잡혀 먹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토끼 오소리 같은 거는 바위 사이에다가 집을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수가 오면 그 속으로 쏙 들어가니까 살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도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양 같은 존재라서. 그런데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도망가야 돼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우리를 덤빌 때 우리는 빨리 그리스도 안으로 도망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 가지 환난 풍파가 몰아닥칠 때 빨리 그리스도 안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피난처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도망가기만 하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가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토끼처럼 아무 힘이 없어요. 잡혀 먹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환난 풍부가 우리를 몰아닥칠 때 그리스도 안으로 도망가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27절에 보니까 임금이 없어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가 한번 움직이면 수억 마리가 그냥 하늘을 덮죠. 그러면서 날아가요. 그런데 그 메뚜기는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임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 같으면 얼마나 무질서하겠어요. 뭔가 넘어져서 자빠져가지고 다치고 사고나고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들 많이 모인데 무질서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사고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메뚜기는 그렇게 많은 수의 메뚜기가 움직이는데도 사고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들 자기의 자리와 위치를 딱 지키고, 그래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가지고 다치고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메뚜기가 움직이는데. 근데 인간들은 자기들의 위치를 지키지를 않더라. 그래서 어디든지 그냥 사고가 나고 다치고 상처받고 아우성 소리가 난무합니다. 왜? 인간들이 자기의 자리와 위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28절에 28절 맞죠?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손에 잡힐 것 같는데도 늘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라 그래요. 이 도마뱀은 이 거미로 번역을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거미죠. 거미는 여러분 자기 몸에서 거미줄을 뽑아가지고 이 높은 데다가 정말 멋있는 왕궁 같은 딱 집을 짓지 않습니까? 거미줄로. 근데 우리 가서 확 걷어버리면 또 다음날 또 지어놔요. 하룻밤에 그냥 집을 지어놨어. 싹 걷어보면 그건 낚시, 우리 같으면 얼마나 낙심하기죠. 집을 무너뜨리면. 그런데 거미는 절대 낙심 안 합니다. 또 다음날 보면 또 지어놔요. 하룻밤만 사이에 왕궁 같은 집을 뚝 짓고 거기 거하고 있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낙심하죠. 그래서 거미를 보고 배워야 돼요.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미는 하룻밤 사이에도 집을 지어요. 절대 낙심 안 합니다. 우리도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낙심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29절에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엇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이 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 사자는 백수의 왕이죠. 그래서 TV 보면 사자는 아무 데서나 들어누워서 자고 있어. 왜? 겁이 자기를 해할 자가 없다는 걸 알기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자처럼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자처럼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자를 보면서 우리는 그걸 배워야 돼요. 그리고 사냥개.
사냥개는 뒤에 주인이 있으면 그냥 여러분 어떤 사나운 맹수도 앞에서 도망을 안 가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냥감만 향해 집 쫓아가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우리도 사냥개처럼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그것에만 딱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염소, 저도 저희 집에서도 어릴 때 염소를 키워봤는데, 이 수염소가 어릴 때는 귀여운데 자라면 이 수염소가 아주 공격적입니다. 옆에 가면 들어가지고 들어받아요. 저도 매번 들어받쳤어요. 절대 무서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난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도 수염소처럼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당할 수 없는 왕.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은 여러분 절대 위축이 되거나 그런 것이 없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위축이 되고 이렇게 나는 못한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러면 안 된다. 패배자의 모습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못한다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는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네가 높은 채 하였거나 악한 일을 도모했거든 입을 막으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 좁은 생각과 지혜로 판단해가지고 막 그냥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불평원망했다면 입을 막아라. 빨리 네 생각과 판단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항상 자기의 길과 생각을 버리라 그러죠. 그럼 내 생각과 판단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움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하던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33절에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느니라. 그래서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버터가 되죠. 코를 비틀면 피가 납니다. 노를 격동하면 마찬가지로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있다 그랬죠. 분노.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냥 내 힘으로 뭔가 존재가 되고 싶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인도 그 속에 분노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계속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노를 격동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절대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계속 마음에 분노가 생겨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제 계속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고 그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평화를 누리고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또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오늘 이 배운 말씀처럼 개미처럼 사자처럼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일을 하시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로 도망가시는 주님 안에서 오늘도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그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